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인과 붉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임봉한 것입니다. 이 7인을 어린 양이 이제 떼시죠. 이 두루마리 책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책은 사도시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주제가 교회의 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양적 또 질적인 완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그런 내용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이 나왔죠. 이 흰 말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희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도구였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병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100만은 종합해보자면 말세의 늦은비 성령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참교회를 말합니다. 이 참교회가 복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하지요. 이제 이 흰 말을 선두로 해서 4마리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 4마리의 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스가랴서에도 4말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 자, 여기도 4말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예. 자, 여기 보면 4마리 말이 등장을 하지요. 색깔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은 홍마, 두 번째 말은 다시 홍마입니다. 세 번째 말은 자마, 그리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마, 맞습니까? 제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제일 먼저 홍마가 있고 다시 두 번째 홍마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 말, 보라색 말이 말하죠. 그리고 백마입니다. 색깔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보낸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죠. 그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이고 또 스가랴서는 어떤 책입니까? 스가랴는 두 번째 성전과 관계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방해가 심했고, 더군다나 백성도 그에 따라서 그 신앙이 침체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이제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침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백성을 일깨운 선지자가 2명이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있을 거냐,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2명이 있죠. 바로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재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된 이후로 6장에 보면 네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여기 보면 네 말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자, 3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예. 자, 이거 보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 병거죠. 한 병거마다 여러 말들이 그 병거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말이기 때문에 내 병거이지 않습니까? 색깔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병거는 홍마들, 붉은 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색 말들입니다. 세 번째 병거는 어떻습니까? 백마들.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 그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더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묻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더라. 예.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바람 그리고 영, 이것은 글자가 같습니다. 바람과 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람과 영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혹은 내 영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내 바람, 하늘의 내 영,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셨다가 이제 나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그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아시고 만족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선두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네 말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속했고
또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가랴서도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네 말이 나오고요. 계시록도 보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말들이 등장합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가서 일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 서로 죽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 붉은 말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들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이 붉은 말을 예전에는 공산당이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산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갱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 이제 최초의 순교자이신 박필선 목사님도 공산당인 빨치산에게 순교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검은 말은 뭐라고 했을까요? 석유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유가 검은색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런 해석들이 나타날 때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석유 파동이 막 일어났을 때입니다. 두 번 정도 석유 파동이 크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중동에 석유를 두고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도 공산당이 그렇게 위협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도 석유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수십 년 전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다 10km 밑에 있는데 가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서 석유를 이렇게 찾아내고요. 그리고 모래 속에서도 석유를 이렇게 뽑아 올립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정이 많이 이제 달라졌죠.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을 참고해서 성경을 바라본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요모조모 따져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다른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말은 흰 말과는 다른 말이죠. 그죠?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붉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을 다르다 할 때 다르다는 말이 있고, 같은 것인데 속성이 좀 다르다 할 때 다르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데 다르다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흰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색깔이 붉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붉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붉다는 것도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붉은색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대체로 두 계열의 붉은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핏빛 붉은색이고요. 하나는 불빛 붉은색입니다. 하나는 피와 같은 붉은색, 하나는 불과 같은 붉은색. 그래서 단어의 계열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붉은 말은 핏빛 붉은 말이 아니라 불과 같은 그런 붉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흰 말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지만 속성이 다른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불과 같이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색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에서 이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성경에는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첫째로는 실제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닥불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미리 피워놓으셨습니다. 그럴 때도 이 불이라는 단어가 쓰이지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불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옥의 고통, 형벌을 불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황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불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세례와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죠? 물에 퐁당 잠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셨습니까? 성령과 불로. 그래서 성령과 불 속에 퐁당하고 담근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약속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그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 그날에 어떤 사람들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무늬만 믿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그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밭에서 이제 태양이 나서 그 잎이 이기지 못하고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타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은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이 불 세례, 불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이 참되다면 이 불꽃 가운데서 사그러지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정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이 불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고 더욱더 정결하게 변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순금은 반드시 불에서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땅에서 순금이 나올까요? 예, 그렇지 않죠. 순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반드시 불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순금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반지는 반드시 불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온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믿음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각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을 연단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예수 교회의 흰 말과 달리 다른 어떤 그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붉은 말도 또한 참 예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그런 일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말이 출현하고, 그래서 복음이 퍼지고 있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곧이어서 붉은 말이 나와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험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성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더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더해지면 사람의 생각도 더해지고 부정하는 것들도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 더 위험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더 정결해지고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알게 되면 큰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곧이어서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그 믿음이 진실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단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그 이해가 이후의 말씀과 조화되는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을 보시면요, 이 붉은 말에 탄자가 있는데 그가 두 가지 것을 받습니다. 어떤 것을 받는지,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자, 이 붉은 말을 탄자가 받는 것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신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겠지요. 그죠?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죽이는 것, 이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것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라고 말할 때 이 화평은 세상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죠. 그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의 화평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검은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싸우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검이 원문으로 보자면 계시록 6장 4절의 큰 칼과 이제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실제로 음식을 자르거나 이런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것, 싸우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금덩어리를 불 속에 넣을 때 왜 금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금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순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불 속에다가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쭉정이는 타버리는 것이고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불과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칼이 될까요? 성경에서 무엇이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참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류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침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강도의 손에 들려있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떨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받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칼이 되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칼이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또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못난 것들, 또 쪼개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런 나쁜 생각과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이제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이와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다 이와 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말씀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못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어서 미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를 간다는 거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도 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 그걸 받아들이고 내 욕심보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교회의 역사, 우리 신앙,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런 유의 고난을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예를 들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것만 있다면 믿음일까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할 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일로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6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런 일로 넘어지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붉은 말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말입니다. 그 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마귀가 역사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참예수교회가 생기는 각 나라의 이야기들,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또 우리 부산교회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든지 처음에는 이적 기사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처음에는 이적 기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적 기사가 없으면 처음에는 믿음이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느 교회라도 사실 다 이어갔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갔지요?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불이 있었고 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것을 넘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모든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것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것처럼 허무하게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묵묵하게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공연한 일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붉은 말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참된 믿음을 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무지개 은혜와 더불어서 고난을 겸하여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교회 와서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일관되게 제가 들은 것이 뭐냐면,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고난을 이제 받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듣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더러운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의 바탕 속에서 아무 일 없이 쌓아져 왔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했을까요? 부끄러운지 정말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죠? 바로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